자, 우리 율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법과 질서를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에게 어떠한 권위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같은 인간끼리는 권위가 없어요. 자신보다 위에 상위적 존재 또는 직분 이런 어떤 계급 사회라면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 밑에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밑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권위가 있는 거고, 하나님 같은 인간들 지금 요즘 시대는 이제 다 동등하잖아요, 그렇죠? 평등한 사회니까 인간에게 권위가 주어지진 않죠. 이제 그건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권위를 가질 수 있겠죠. 스승이 제자들에게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의 권위는 있을 수 있겠죠. 국회의원의 권위 그런 건 없어요. 국회의원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뽑아서 일시키는 사람이지 그들이 우리보다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로. 종입니다. 종.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부리는 사람. 국회의원은 그런 거예요. 지네들이 잘난 거 없어요. 자, 그런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율법 자체에 스스로 권위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의로운 자야, 이게 아니고 내가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세계의 질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에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순종이죠. 그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굴종이나 맹종이 아니에요. 지성을 가지는 거예요. 순종은 지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성과 진리와 생명과 영혼을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종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요한 본질이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순종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100%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기대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복주의자들이죠. 그죠?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거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이 옛날에도 했거든요. 다 사람의 생각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시대 사람이나 똑같아요. 구조도 똑같아요. 생각하는 구조도 다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순종할 때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포함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할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다. 순종 안에 꼭 인내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순종이면서 동시에 인내인 거예요. 또 하나라고 하죠. 순종이고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즉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개선되고 이런 일들이 신앙의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걸 모르면 맨날 아무 자기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의미도 모르고 가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서 지쳐요. 교회도 나오기 싫어지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알고 해야 돼요. 알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그게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오히려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그죠? 옛날 같으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갈등이 없어야 될 것들이 갈등되기 시작해요. 이거 하나님 싫어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 같으면 고민 없죠. 그냥 하죠. 그죠? 근데 이제는 예수를 알고 신앙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죠. 알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안 생기면 이게 이상한 겁니다. 신앙은 갈등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선택의 장애가 와요. 나는 이게 좋은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실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도하심은 뜻밖에도 우리를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는 신자의 발걸음들은 대부분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참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에게, 당신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과 목표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택에 있어서 갈등이 생긴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하죠. 근데 이 인내는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지 인내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3절에 나오는 표현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그럼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그럼 뭘까? 이건 우리 믿음 자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자마자 막 어려움이 닥치,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걸 가지고 그 선택을 잘못 선택한 결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편할 것 같아서 내가 그 잔머리를 굴려서 글로 갔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럼 그걸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한 거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시련이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나 우리 신자들이 믿고 신앙하는 일에 대한 기대, 내가 믿고 그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게 있죠. 그죠? 기대하고 이제 소원하는 것이 생긴단 말이죠. 그 믿음과 신앙의 기대에 대한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신앙에 대한 시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생긴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신자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세상에서 믿지고 희생하며 성실하고
살겠다고 정직히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죠. 물론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지만 어쨌든 다짐은 해요. 다짐을 하면서 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현실은 똥밭이죠. 그죠? 똥밭이에요. 힘들어요. 달라요.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산다고 해도 주어지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10년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건 겨우 아미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고작 우리 아들이 지방대 갑니까? 뭐 그런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세상이 보상을 주지는 않는 건 당연하죠. 신자에게. 세상은 신자에게 보상을 주지 않아요. 신자에게 무조건 힘듦을 주죠. 협박을 하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도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까 이게 힘이 빠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지금 야고보가 쓴 교회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기대들을 잔뜩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야고보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좋아지겠지. 우리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진단 말이에요. 모두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길 노력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해도 나중에 살다 보면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게 멍해지는 상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의 특징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에요. 만약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시련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교회 안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와요. 도망갈 것 뻔하니까. 그래서 이 시련은 반드시 믿음이 있을 때만 신자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만 찾아와요. 신자가 어느 정도 신앙의 실력이 생겼을 때, 이만하면 내가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그래, 이만하면 됐지. 라고 했을 때 딱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신자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런 고민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데 목사가 니는 왜 그렇게 사노?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 그 목사를 그만둬야 돼요. 진짜.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당연히 말씀도 제대로 안 전했겠죠. 말을 그렇게밖에 못 하는데 말씀을 전했을 깊이가 없겠죠.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승리로 가고 희열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신자된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뻐해야 되지 않은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우리의 신실은 점점 더 고민만 많아지고 갈등만 생기나? 만약에 누가 예수 믿으면 진짜 복 받아요. 좋은 일만 생깁니다. 다 잘 됩니다. 하면 100% 사기예요.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절대 가지 마세요. 그냥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현이 이게 심한 것 같지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이란 말 말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짓 선지자?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서 그냥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길거리에서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봤는데 약 파는 아저씨들 애들 모아놓고 장터에서, 그죠? 어렸을 때 한 번 봤습니다. 저도 한 번인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애기 때 애들 사람들 쭉 모아놓고, 그죠? 약 팔잖아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 약은 안 듣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당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한 방이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 한 방이면 다 해결되면, 야, 예수 믿으면 대학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사기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야 아무 생각 없이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유치원은 놀러 가는 곳이니까요. 요즘은 뭐 유치원도 공부를 하는데 어린이집이 요즘은 놀러 가는 곳이죠, 그렇죠? 하여튼 그럴 때는 뭐 유아 때는, 영유아 때는 그냥 놀러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 이제 좀 다르죠, 그렇죠? 학습이라는 공부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고만고만 하니까 시험 보고 이러면 100점도 맞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시험지 듣고 막 자랑하죠. 엄마 나 100점 봤어 이러고. 요즘은 그리고 상도 뭐 반의 아이가 20명이면 20명한테 상을 다 주던데요. 뭐 무슨 상 이름 다 붙여가지고 뭐 하여튼 뭐 아무도 열애되지 않게 그거 박탈감 느끼지 않게 상을 다 준대요.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가능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이제 100점 맞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우리가 몸이 자랐으니까 뭐 그 정도 초등학교 때보다야 실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몸도 자랐고 생각도 자랐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시험 문제 수준은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힘들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대로 배워요. 내 힘에 붙일 정도로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고 100점 맞는 일이 잘 없어요. 100점 맞으면 서울대 가죠.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것은 놓치지 않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지만 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배신할 사람들한테는 안 가요. 이런 실현은. 쟤는 어떻게든 간에 나를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인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믿음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비로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 힘든 상황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죠. 아, 그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간섭을 하셨구나. 그때는 몰라요. 힘들어서 아무리 그 생각을 해도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 못합니다. 지나고 난 뒤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돌아보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랬었구나. 이게 답을 얻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좀 바로 알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나도 덜 힘들고 하나님도 안 답답하실 텐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근데 성경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들며 흘러나와 모이고 강을 이루어 바다로 가는 동안 이 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무를 키우고 농작물을 키우며 강으로 나와서 배를 띄우고 요즘은 발전소를 돌리죠. 그렇죠? 조력발전소. 그리고 비로소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리라는 것은 당장 뭐예요? 씻고 밥 해먹고 세탁하고 설거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에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그렇게 필요할까 싶은 일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으로 이루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게 노력하지만 점수 안 나오는 과목이 수학이죠.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수학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수학은 초등학교 때 다 배우거든요. 그럼 중고등학교 때 가서 굳이 우리가 미분적분을 배울 필요가 있냐? 분수를, 집합을 배울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써먹을 때도 없는데 왜 배웁니까? 그 이유는 이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수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뇌를 발달시키게 훈련시키는 역할을 수학이라는 수학 과목이 잘 탁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람을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요.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가르치죠. 그 역량을 키우는 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비가 내려서 바다로 가는 동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나 혼자만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좁은 의미에서는 가정이, 나 자신이지만 조금 더 넓히면 가정이, 나의 그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들, 내 문제로 말미암아 내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마을이라고 하죠. 마을을 넘어가기는 힘들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나에게는 그게 안 좋은 일이 될지언정 나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할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렸다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천초목에서 할 일들을 하듯이, 그리고 할 일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향하여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시편 105편에 요셉의 인생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딱 들어가는 예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며 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오해하듯이 그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요셉은 절망했거든요. 분명히 절망했습니다. 감옥에서 절망했어요.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그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꺼내주신 거예요. 요셉이 펄펄 할 때는 그래도 아직 지낼만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감옥에서 안 꺼내주셨어요. 요셉이 절망했을 때 그때 꺼내셨다고요. 그런데 요셉의 이런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은 이사야 55장에서 본 대로예요.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며 간섭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은 팔려가고 감옥살이까지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지위에 앉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지위에 걸맞는 실력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실력을 갖춘 총리라는 거예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신앙에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신앙에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그냥 좋은 거 주시면 되지 뭘 맨날 힘들게 합니까? 왜 그런 불편은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인내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어떠하심을 우리가 모르니까 불평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죠. 지식이 쌓이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져요. 오늘날의 학교가 그런 걸 가르치지 못하고 기능적인 것만 가르치고 대학 가는 방법만 가르치니까 교육이 똑바로 안 되는 거지. 정말 그런 경쟁, 쓸데없는 경쟁들 다 버리고 정말 공부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은 성숙합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동안은 내가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때는 공부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죠. 학생들에게 공부 왜 해야 되냐면 잘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재미가 없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한 애들이야 자기 꿈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데 80%의 애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 필요성을 그러면 알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이 커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거라고 그걸 알게 됐을 때는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써먹어야 할 때거든요. 그때가 되었어야 공부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죠. 근데 부모들은 그걸 알고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것이 어려운 거죠. 부모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녀들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하죠. 그죠? 난 내 좋은 거 할 거야. 그러면서 가출하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모르고 공부가 끝도 없어 보여요. 야, 이걸 더 해야 된다고? 몇 년을 더 해야 된다고? 고달프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죠. 크면 후회합니다. 그죠? 크면 다 후회해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상의 모든 시련은 이와 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시련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것을 받아야 되나? 이런 시련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교훈이 되나?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득이 될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의 어떠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꼭 필요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수단과 방법적인 차원에서 필요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이런 일도 안 하시죠. 좋은 거 주시고 잘 먹이고 살찌워가지고 좋은 데 보내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고요. 모두에게, 모든 신자에게.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징계는 이제 훈련이죠. 훈련.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음이라는 것은 앞에 징계 앞에 참음 나오죠. 그렇죠?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앞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그죠? 인내와 참음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라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에요. 징계 훈련을 받기 위함. 징계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뭐 이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참음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멱살 잡고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징계, 자식을 만들기 위한 훈련은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이 훈련이 없으면 그건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옛날에 양반집이나 뭐 평민집은 뭐 그렇다 넘어가는데 귀한 집일수록 자식에 대한 교육을 엄청 엄하게 시켰어요. 그렇죠? 옛날에 세자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 잤어요. 임금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나중에 사람이 이상해지고 막 그래요. 거기에 또 정치적인 문제까지 끼어들잖아요. 자신들을 반대하고 모략하고 모함하는 세력들까지 같이 거기다 겹쳐버리면 이 정신이 약한 사람들은 못 버텨요. 돌아요. 교육이 눈 뜨자마자 교육 시작해서 잘 때까지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인데 하물며 신이 자기 자식인데 그냥 그렇게 대충 하겠냐고요. 안 하시죠. 그렇게 절대 안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시련, 즉 훈련을 시키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런 시련의 수준들이 높아질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잘 믿게 되면 더 힘든 시련들이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편해질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아니, 너희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힘든 시험들이 너희들에게 닥칠 거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수준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죽기까지예요. 그게 우리가 죽는 순간이에요. 너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채워야 돼.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며 견디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대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니까 우리한테 참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자녀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요. 뭐 어떻게 해요? 훈련이 없으면 그건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율법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고 명하신 것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만이 의미와 가치를 정하실 수 있고 질서를 만드시며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분의 간섭과 인도하심은 전부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하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근본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왜 저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며 하루아침에 몇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야 되고 우리는 몰라요.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당하신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 없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또 이게 그렇게 그런 일 당하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남 속으로만 그냥 그래도 어떤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그거는 속으로 얘기하고 힘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위로한다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데서는 그거는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문제는 믿음의 시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 잘못된 선택, 내가 저쪽에다가 돈을 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투기해가지고 전 재산을 날린 거는 내 책임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탓하면 안 되죠.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폭락한 건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날 덮쳤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할 때, 억울함을 느낄 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저도 설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걸. 너무 억울해 보이고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하나님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건 못합니다.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인내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에게나 이것만큼은 죽어도 못합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고 저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다 이건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과를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뭔데? 자존심 상해서 저 사람한테만큼 내가 죽어도 사과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죽어도 용서를 못하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오네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내 부모의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죠. 그죠? 우리 집안에 사기쳐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쳐가지고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고 지하 단칸방에 살고 온 가족이 고생하면서 살한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우리가 사기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 못해요. 잘. 하나님한테 이거는 죽어도 깨어나도 못한다고 얘기하죠.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욕 안 하고 복수 안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어딘데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지노선을 우리 스스로 정하죠. 하나님, 저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딘데, 내가 가서 저 사람 때려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딘데, 하나님 여기서 그냥 적당히 쇼부 봐주시죠. 딱 얘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네 생각이다. 이러면 이제 우리 안에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이상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하다 그러죠. 복수 안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신자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차근차근 용서하는 거죠. 한 번에 용서하는 건 그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 거.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차츰차츰 그 용서를 내가 발전시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죽기 전까지 됐든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계산과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신자들에게 인간의 고급한 경지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는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면 더 나은 경지에 올라가 있어야지. 그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만큼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진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십니까? 어디까지 요구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나처럼 되길 원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해. 거기까지 원하신다고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신앙 인생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간섭하시고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 못 참을 것 같고 이해하기 힘들고 억울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우리에게 용서하시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우리의 그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자녀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고 그러시는 거라고요. 왕의 자녀면 왕처럼 돼야죠. 그죠? 이것을 위해 우리의 신앙 인생과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지금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의심이 생기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세상에 성공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자신이 목표입니다. 이거는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 성공,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인간다운 놈인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나? 남에게 욕먹을 짓 안 하고 살아가나? 그게 진정한 부모가 가지는 마음이지.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는, 우리 돈이 이렇게 힘든데, 이런 게 부모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부모마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맞고 틀리고의 기준이거나 유능하고 무능하고의 기준을 넘어서 인간의 고급한 경지, 즉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받은 그 회복된 인간의 더 나은 상태의 경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인간의 고급한 경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맨날 삼위일체 하나님만 떠들면 뭐예요? 이것은 저거고 저것은, 맨날 머리로만 그걸 하면 뭐하냐고요.
인격은 개차반인데, 기독교 신앙은 생각에만 머물지 않아요. 관념에만 머물지 않는다고요. 이 개혁파 신학 하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심해요. 머리로는 다 얘기합니다. 똑똑해요. 훌륭한 신학을 가졌어요. 인격은 개차반이에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누가 인정합니까 그걸? 봉헌이 안 돼요. 그거 몰라도 되니까.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좀 몰라도 됩니다. 뭐 어차피 다 알 수도 없어요. 자기도 다 몰라요. 모르는데 떠들어도 되는 겁니다. 다 몰라도 되니까 하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이것이 목표이고 신앙인의 인격이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채워야 할 내용들이에요. 바리새인들만큼 이 당시에 신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다 비판하셨어요. 그렇게 개혁파 신학이 옳고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사시라고요. 하나도 안 살면서 맨날 뭐 저거 칼빈이 뭐 자기들한테 뭘 도대체 얼마나 줬길래. 칼빈 존경해요. 저도 존경하고 그의 신학을 다 따릅니다. 근데 칼빈이 그렇게 살았나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단하십니까?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한숨으로 연결되는 어떤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계십니까? 모든 이해관계와 계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경지, 고급한 경지, 하나님 당신님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그 신자된 가치와 책임과 승리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우리의 지위, 그 책임과 운명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쉽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이해관계와 이기심과 자존심을 벗어 던지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로 달려가며 노력하고 훈련하며 애를 쓰므로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 내용을 태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